우리 교회 본당 뒤에 게시판에 어떤 글귀가 몇 년째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무슨 사랑이야? 거래지. 이 정도는 써줘야 사랑 아닐까요? 사랑은 대가 없이 내어주는 것이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어주는 거. 이런 게 사랑 아닐까요? 네, 그런 게 사랑이겠죠. 근데 그건 좀 차원이 높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랑입니다. 저는 저 스크린의 말 앞에 지속적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요. 지속적인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행위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준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은 저 1번과 2번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으면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특히나 이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1번도 잘 못하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도 잘 못하고 우린 2번도 잘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도 잘 못합니다. 우리는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이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이 기다려지시나요? 명절이 다가오는 게 싫으신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명절이 기다려지신다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명절이 기다려진다는 것은 2번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명절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경험을 한 사람은 명절이 기다려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은 명절 때마다 세뱃돈이나 용돈을 두둑하게 받더라. 이런 경험은 명절을 기다릴 수 있게 하겠죠. 저 삼촌을 만나면 꼭 나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용돈까지 많이 주더라. 자, 이런 경험이 쌓이면 그 삼촌을 만나는 게 기다려지는 일이 되겠죠. 자, 어떠세요? 명절이 기다려지시나요? 명절에 모여서 나누는 대화가 기다려지시나요? 명절이 다가오는 게 스트레스인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 만나는데 이게 또 스트레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2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받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질문을 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1번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을 못해요. 자, 재밌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오랜만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지는 일이에요. 근데 전혀 기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1번,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준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 자, 2번,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받는다. 자, 저 파란색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엄청난 마법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다해 사랑을 했는데 서로 서운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마법을 경험합니다. 자,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다시 들어볼까요? 소와 사자가 사랑을 했습니다. 소는 사자에게 너무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소는 사자를 초대해서 자기가 아끼는 최고급 풀을 주었습니다. 자, 소는 자기가 제일 아끼는 풀을 주었는데도 사자가 잘 못 먹으니까 서운했습니다. 사자가 소를 초대했습니다. 소에게 가장 아끼던 고기를 주었습니다. 근데 소가 잘 못 먹으니까요, 사자는 섭섭하고 화도 났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의 소와 사자는 제가 아까 가장 안 좋은 거라고 한 거, 파란 거를 서로에게 행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받는다. 사자가 호랑이한테 말을 합니다. 내가 소한테 1인분에 6만 원짜리 최고급 고기를 줬어. 근데 안 먹는 거야.
막 호랑이가 발끈하면서 사자의 말에 공감합니다. 소 진짜 나빴네. 아니 어떻게 정말 그럴 수가 있지? 너의 성의를 무시해도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사자와 호랑이는 소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 이런 마법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입니다. 근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자,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꺼낸 대화고요. 좋은 마음으로 했던 질문이고요. 좋은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했던 조언이고요. 충고고요. 전부 막 사랑하기에 꺼내놓은 것들이 명절에 모이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내 방식대로 합니다. 자, 이것은 삶의 여러 관계에 있어 다 적용돼요. 예를 들어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장사가 안 되는 이유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코로나가 갑자기 왔다든지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요, 내 방식대로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장사를 하면 장사가 됩니다. 사장님 마음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손님들은요, 사장님이 원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을 때 지갑을 엽니다. 자, 한국 기독교 장로의 교회들은 왜 이렇게 교인들이 없을까? 아니, 요즘 교회에 왜 이렇게 젊은이가 없을까? 다 똑같은 말이고요. 아니, 우리 교단까지 갈 것 없이 주영광교회는 왜 이렇게 양적인 성장을 못할까? 목사님이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목회를 안 해서 그래요. 근데 또 임종철 목사님이 목회하는 방식을 좋아해 주실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만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저의 목회 방식은 특이합니다. 보통은 이제 사람들 눈이 닿는 곳에 성경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에도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조금이라도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 방향은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 사자하고 호랑이 입장에서는요, 소가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리고요, 소하고 사슴 입장에서는 사자가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원래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공존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꼭 공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름을 못 견디겠으면요,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공존하고자 한다면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요, 기도하라 그러고요, 막 성경 말씀 읽으라 그러고 말씀 묵상하라 그러고 그런 거 하라고 교회에서 시킵니다. 자, 왜 기도하고 왜 묵상하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자, 돌아봅시다. 자, 그 하나님 뜻 잘 하려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런 건데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 명절에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돌아봅시다. 자, 내 방식대로 사랑하셨나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셨나요? 오늘 주신 말씀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38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겠다라고 하셨나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나요? 마르다가 초대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대접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한 중에 천사를 대접하기도 했죠. 그들이 중요하지 않은 율법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 되는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니까 마르다의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39절을 읽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동생의 이름 마리아네요. 이 동생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문화를 모르니까요, 그런가 보다, 말씀을 들었나 보다 하고 성경을 읽지만, 이 여동생의 행동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남자 제자가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랍비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많은 경우에는 자리가 중요해지겠죠. 수제자가 제일 가까운 데 앉겠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남자도 아닙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의 행동은 그 시대 사람들이 본다면 이거 납득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자, 마르다는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40절을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앉아있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앉아있을 수 없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준비하는 게 더 많아지겠죠. 손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요. 마음이 분주합니다. 근데 아니, 저것이 저 동생이라는 것이,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전현이, 예?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네요. 아니, 쟤는 제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나보다 윗사람도 아니고 저기 앉아 있을 군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쟤 좀 여기 와서 언니 도와서 일하라고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만 하거나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단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자, 이게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리둥절해야 됩니다. 응? 예수님 왜 그래? 저 선생님은 왜 그러셔? 동생을 야단쳐야지. 자, 그들의 문화를 보세요. 대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자는 그 대접하는 일을 준비하는 게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정확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훌륭하죠. 근데 이 동생은 뭐예요? 자기가 남자예요? 자기가 제자예요? 아니, 자기가 예수님 초대했어요? 자기가 모셔온 것도 아닐 뿐더러, 아니, 자기가 지금 거기 앉아있을 위치예요? 아니, 혹여 이제 예수님 앞에 앉더라도 나중에 언니보다 예수님에게서 멀리 앉아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혼내시고 마르다 옆으로 보내셨어야 맞죠. 마리아를 타이르셔야 되는데 마르다를 타이르십니다. 자,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신념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참, 예수라는 양반 이거 이상한 사람이구만. 위아래도 모르고 남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아니, 자기 멋대로 하면서 무슨 랍비라도 되는 양 계속 떠드는 사람이구만. 그럴 거예요. 근데요, 2000년이 지나서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참 통쾌하네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이미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이로 차별하지도 않으셨고요. 제자냐 아니냐로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마르다 혼자 고생하는데 마리아를 좀 타일러서 보내셨으면 어떠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마르다가 대접하고자 하는 분이 누군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마르다가 대접하고자 하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자,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먼저 막 이렇게 타이르신 건 아니고요. 뭐라고 하신 건 아니고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 당대의 유대 사회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마르다가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렌즈를 끼면 마르다가 훌륭해요. 근데 사실 마르다의 행동에는 잘 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아까 한 비유로 이야기로 하자면 소에게 고기를 주려고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합니다. 마르다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외우시면 좋아요.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요, 나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자, 지금 누구를 대접한다고요?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대접하는 사람이 할 일이에요. 자, 다시 40절을 읽어보시면 마르다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40절을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는 참다 못해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자,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런 말을요, 두 글자로 질책이라고 합니다. 좀 더 요즘 말로 해볼게요. 주님은 이런 생각도 안 하십니까?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놔두십니까? 주님은 그 정도 생각도 못 하십니까? 자, 마르다가 질책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했는데요. 명령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세요. 동생에게 명령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부탁이지만 부탁보다는 약간 명령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질책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요. 마르다가 누굴 대접하려고 하나요? 예수님. 자, 마르다는요, 예수님 기분 좋으라고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질책하고 예수님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본인이 막 분주하고 마음이 바쁘거든요. 자, 그것은 누구의 욕구로 인한 건가요? 1번 예수님, 2번 마리아, 3번 마르다. 누구 욕구로 자기가 바빠요? 자기 마르다의 욕구로. 자기 자신의 욕구로 자기가 바쁩니다. 근데 시간은 없고 할 건 많은데, 아니 저것이 마리아가 안 보여요? 도와줘야 할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앞에 있어요. 와, 뚜껑 열립니다. 자, 이 뚜껑이 열린 이유는 누구의 욕구 때문인가요? 예수님, 마리아, 마르다. 마르다 때문이죠. 자, 이 그림은요, 제가 프린트해 놓을게요. 집안 여기저기에 막 붙여 놓으세요. 이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한 이유는 뭐냐면요, 욕구가 충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는데요, 이게 누구 욕구일까요? 내 욕구입니다. 내 기대고 내 바람이에요.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마음이 상하면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이거를 남 탓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남에게서 이 화난 이유로, 이 마음이 상한 이유를 찾아요. 마르다는 지금 자기 욕구로 인해 뚜껑이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 탓이 나옵니다. 우선 마리아 탓이 나오겠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요, 마르다는요, 예수님 탓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생각도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얘한테 뭐라고 안 하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에게 말해주세요. 가서 힘든 언니를 도우라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질책하고 예수님에게 명령에 가까운 부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40절 보면 재밌는 게요, 제가 빨간색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나 혼자 일하고 있어요. 내 동생에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단어가 전부 나 이러고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 대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를 도와주라고 하고 있어요. 그걸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예수님한테. 자, 예수님한테 잘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나를 도와주라고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자기 중심적 사랑입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막 서운하고 화나고 있어요. 자, 이건 마법입니다. 사랑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모두를 괴롭게 하는 마법입니다. 근데 이런 마법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어요. 어쩌면 이번 명절에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서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서로 최선을 다하고, 서로 서운하고 열받고. 마르다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열받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마음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요, 별로 열 안 받아요. 마음을 썼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을 다해 애쓴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 바람대로 안 되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은 제가 이 교회에 오래 있기를 바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열심히 마음 다해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빨리 보내고 싶으시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열정을 다해 목회하게 해주세요. 내 방식대로 막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으면요, 나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받고, 아까 파란색, 내가 원하는 걸 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받고, 이걸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요, 우린 계속 힘들어요. 막 힘들어요. 아니, 사랑을 하려고 했더니 힘들어요. 차라리 사랑을 안 한 게 낫겠어요.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의 방식대로 내가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1번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해요. 그리고 2번이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께 있다가 보냈다가 함께 있다가 보냈다가 이런 거예요. 3번은 15절에 나오는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나와 함께 있자. 이게 예수님의 1번 욕구예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나와 함께 있자. 우리가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고 막 이런저런 봉사를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실 수 있어요. 나랑 같이 있자.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저에게 꼭 그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봉사 안 시키는 교회 처음 봤대요. 나와라, 이 사역해라, 저 사역해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5, 6가지 일 맡아서 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이 목사님은 뭐 나와 출석만 하면 막 좋아하고 막 이상하대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자기 욕구를 말씀하고 계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근데 어느 사본들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이 말씀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이 말씀만 있대요. 요즘 말로 바꿔볼게요. 물 한 잔이면 난 충분히 좋은데요. 한국식으로 하면 막 소갈비찜하고 잡채하고 전 부치고 막 식혜동동 예수님 대접하려고 마르다가 막 정신없는데 예수님이 나는 물 한 잔이면 좋은데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마르다가 자기 욕구는 막 잡채하고 전 부치고 이렇게 대접하고 싶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집에 있던 주스 한 잔 가지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솔직히요, 한국교회는 마리아보다 마르다를 원합니다. 교회는 일해줄 사람을 원합니다. 일꾼들을 좋아해요. 물론 일꾼 필요하죠. 자, 근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데요? 자, 그 교회 주인 누구예요? 그 주인께서 일꾼에게 바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욕구의 1번은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걸 드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응용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골라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린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린다. 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제가 제 기도를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전부 주시옵소서예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요? 내가 원하는 건가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런 기도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면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사자가 소를 위해 기도할 때 소를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소가 고기를 잘 못 먹던데 고기를 잘 먹게 해주세요. 고기를 잘 먹는 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성서 일과에 따른 오늘 복음서 본문이요. 누가복음 10장 뒷부분에서 11장 앞부분까지더라고요. 이 두 얘기가 서로 다른 얘기인데 본문이 붙어서 나왔어요. 근데 이 11장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주제하고 맞는 것 같아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건 제자들의 욕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이건 제자들의 욕구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누구의 욕구입니까? 하나님의 욕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칭호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아버지. 아니 이게 무슨 버리장머리 없는 기도입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한낱 미물인 우리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에게 아버지라뇨. 실제로 당시에 이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죄의 제목이기도 해요. 신성모독. 근데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봐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지었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질책하고 예수님한테 명령하고 예수님 탓하면서 그런 원망과 명령이 섞인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이렇게 2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저는 이게 어떻게 부르셨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게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종철아 종철아.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일로 걱정하고 있구나. 나는 한 가지만으로도 좋은데 마리아는 좋은 선택을 했어. 나는 너의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너를 만나러 왔어. 너의 섬김이 나의 목적이 아니고 네가 나의 목적이야. 나는 너를 만나러 왔어. 나와 시간을 보내자. 앞으로도 우리는 내 방식대로 아마 사랑하겠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다가 내 맘대로 안 되면 성질내고 남 탓하겠죠, 앞으로도? 그러면 관계는 또 안 좋아집니다. 내가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정하게 2번 불러주시면 마음이 좀 누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얘기가 들리면 그게 마리아 잘못이나 예수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종철아 종철아, 그거 너의 아내 잘못도 아니고 그거 너희 교인들 잘못도 아니고 그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임종철 너의 욕구였을 뿐이야. 근데 나도 그걸 바라지 않고 너의 아내도 그 방법 바라지 않고 교인들이 그걸 바라는 건 아닌 상황이구나. 근데 나는 이거면 된단다. 이런 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종철아 종철아 이렇게 들을 때. 이런 묵상이 되면 좋겠어요. 자,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고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시작하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열릴 거고요. 소에게는 풀을 주고 사자한테는 고기를 주고 배우자에게는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주고 부모님에게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드리고 자녀에게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근데 이걸 다 못해요. 자, 임종철 목사님에게 잘하고 싶은 분은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 행복하기를 바래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정하게 불러주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종철아, 종철아. 하나님 발치에 앉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